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권사님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김혜숙 권사님 따님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정인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저녁에 은혜 받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한 딸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서 병원에 갔습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큰 기쁨이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또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출산을 위해서 또 친정에 가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와 또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 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시간에 가정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말씀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시간이 아버지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는 알고 또 아버지는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딸 이제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졸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출산 이후에도 몸이 잘 회복되어지고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한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이를 또 낳기 위해서 또 친정에 가 있는 우리 오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아들에게 또 남편에게 시부모님들에게 친정 부모님들에게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달, 7월달, 8월달 교회 가운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행사들, 또 여전도의 연합회와 또 노예를 위해서 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또 많이 수고하는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버님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서 3장 2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그와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멘.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공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고3 때도 열심히 했는데 중3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집 이렇게 사서 막 이렇게 풀고 또 거의 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처럼 그냥 막 평소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희한하게 뭘 외우는 거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뭐 그냥 막 이야기하고 어떤 선생님은 막 야한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머릿속에 하여튼 아이들이 지식을 이렇게 넣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문제집 뒤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뭐 아이들이 읽을 거리 같은 거 좀 공부하다 쉬면서 읽으라고 또 읽을 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올림픽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라톤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마라톤 1등을 했는데 1등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이 이제 42.195km 아닙니까? 그 이제 구간을 뛰어오다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진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진이 이제 아마 런던 올림픽으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진짜 지금같이 그런 뭐 국가대표 선수들을 막 각 나라들마다 막 육성을 해서 이런 때가 아니고요. 진짜
그때는 그냥 올림픽 해봐야 그냥 진짜 뭐 그렇게 요즘같이 그래 화려하고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뭐 메달 딴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막 포상금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뭐 메달 걸어주나 마나 뭐 이제 그런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올림픽의 꽃은 뭐라는 거예요?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선수가요 너무 불쌍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마라톤 선수들이 보면 다들 이렇게 덩치가 좋은 사람보다는 좀 얍실하니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이봉주 선수가 또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려갖고 척추가 휘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한다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요즘 또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참 다행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봉주 선수를 봐도 평소 때 좀 잘 먹고 다니는 것 같다, 잘 못 먹고 다니는 것 같다, 좀 못 먹고 다니는 것 같고,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이거 다 멋있게 이렇게 오는데 이봉주 선수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여기 혹시 이봉주 선수하고 좀 관련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뭔가 좀 어디 아픈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또 1등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거의 결승점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면은 결승점에 와가지고 최소한 그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운동장을 한 바퀴 탁 돌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이 나면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자기한테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그거 돌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못 도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그 사람을 부축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워낙에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들어와 놓으니까 그렇게 부축을 받고 한 바퀴 돌고 결승점을 통과해도 몇 등을 했다는 거예요?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1등을 했는데 메달을 못 걸었습니다. 왜 못 걸었는지 아세요? 반칙패. 혼자 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게 나중에 부축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진에 있는 그분 얼굴이 너무 불쌍하게 생긴 거예요. 진짜 정말 우리 막 그런 옛날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헝그리 정신. 옛날에 그 임춘애가 맨날 뭐 먹고 뛰었다고요? 매일 라면 먹고 뛰었다고. 지금은 롯데리아 사장님으로 좀 산답니다. 어디 동네에서 자기 고향에서.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면만 먹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좀 먹었다. 이제 너무 언론에서 그렇게 했다. 자기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여튼지 간에 아무리 불쌍해도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다이빙이나 아니면 100m 다이빙이 아니라 이제 그 수영 경기나 또 육상 경기 보면은 땅 하고 울리기 전에 먼저 스타트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다. 다시 하다가 제가 알기로 2번인가 3번 그렇게 되면 아예 탈락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재경기를 해야 되니까 또 집중을 했었던 선수들의 리듬이 끊겨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엄격하게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반칙해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칙해서 이기는 거는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반칙을 해서 상대방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쓰러뜨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쓰러진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패로? 반칙패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반칙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지파들은 이제 사울의 생전에 군사령관이었던 누구를 중심으로?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힘을 모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아브넬이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고 드디어 왕을 한 사람 추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해서 올립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왕으로 올라오르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사울의 집은 누가 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힘을 도저히 이제는 막 주체를 못해서 어디까지 선을 넘어버리냐면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리스바를 취했다는 그런 스캔들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잠자리를 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런 소문이 들리면 백성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나라에는 왕이 이스보셋이 아니라 누가 왕인가 보다, 아브넬이 왕인가 보다. 그래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근데 아브넬이요, 사실은 이스보셋에게는 어떤 관계가 된다? 당숙인 거예요. 참,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이 당숙이라는 말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써보는 것 같습니다. 당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울 왕하고 아브넬하고 무슨 사이냐면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당숙이에요. 그렇지만 왕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쁜 소문이 있으니까 왕이 그 일에 대해서 좀 책망을 하고 진위를 알려하고 또 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얘기를 했더니 이스보셋이 좀 책망을 했더니 아브넬이 막 화를 냅니다. 이게 아브넬의 본 모습이죠. 그러더니요, 누구 때문에 왕위에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아브넬이요, 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겠다는 겁니까? 다윗에게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가, 왕이 자기한테 뭐라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왕인 이스보셋보다 자기가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좋긴 좋은데, 가만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다윗의 집은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누가 왕이 되겠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인데, 지금은 자기가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아브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무너지기 전에 지금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이스보셋이 또 자기한테 또 기분 나쁜 소리도 했고, 또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도 누가 왕이 되는 걸 원하는 것 같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원하는 것 같고, 그럼 요런 때에 내가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하게 되고 공을 세우면 내가 계속해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아브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다 보냈더니 다윗이 조건 하나를 내거는데 누구를 자기한테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 근데 미갈은 벌써 시집까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시집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아브넬이 지금 말하는 것이 진짜 진심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아브넬이 그만큼 이 부탁을 들어줄 만큼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하는 것이 모양새는 누구에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니? 이스보셋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진행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아브넬에 의해서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미갈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같이 살았던 그 남편이 울면서 막 따라오고 그래 하는데 아브넬이 간마 그래가지고 그냥 울면서 또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는 아브넬이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헤브론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헤브론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아브넬이 몇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 20명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0명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20명 데리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 20명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0명은 어떤 20명이냐면 진짜 핵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을 위시해서 정말 이 사울의 집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다윗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넬이 최소한의 병력만 데리고 왔었다. 내가 당신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당신을 믿고 내 요만큼밖에 안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도 나를 믿어달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데리고 왔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브넬이요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요 또 못도 잘한다는 거예요. 정치도 잘하고 또 싸움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자기 뒤를 쫓아오는 거 아사엘이 왔을 때도, 야, 니 내 따라오지 마라. 니 내하고 붙어봐야 나하고 상대도 안 된다. 괜히 니 내하고 해가 싸워가지고 니 죽으면 너가 형님하고 내하고 원수 된다. 그런데 결국 진짜 어떻게 됩니까? 아사엘이 죽어요. 근데 죽는 것도 어떻게 죽냐면 창 뒤로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게 창을 앞으로 찔러야지 이 뾰족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뒤에 이 뭉퉁한 쪽으로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냥 관통을 해서 아사엘이 죽지 않습니까?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수완도 좋고 정치도 잘하고 이렇게 되놓으니까 자신만만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딱 왔는데, 사실은요 다윗이 아브넬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정말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무슨 부탁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안 들어주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뭐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요, 아브넬의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짜로 자기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놓으니까 다윗이 무엇을 엽니까? 잔치를 배설을 해서 아브넬을 잘 대접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요 아브넬이요 이제 기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 여러분 이 말을요 가만히 보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아브넬에게 교만함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더불어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누가?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내가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에 온 이스라엘 무리들 다 누구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윗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내게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그들이 그냥 무조건 왕에게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나만 믿으세요. 내가 다 할게요.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사실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다윗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경험이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또 다윗의 편이 된다고 해도 다윗에게 호락호락 말 잘 듣겠다, 잘 안 듣겠다? 말 잘 안 듣죠. 말 잘 안 들어요. 예.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평화롭게만 좀 잘 해봅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좋은 면도 있어요. 왜? 전쟁 치르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통일하게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빗대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너무 조심스러워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어떤 정권을 탁 가진 사람이 내
좀 윗자리에 앉혀주면 내가 다 알아서 북한 다 이제 그냥 남한하고 그냥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아유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통일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쟁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리 되면 좋지.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다윗이 지금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지 간에 잔치 끝나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계속 헤브론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뭐 새날이 왔도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가는데 아브넬이 가자마자 누가 헤브론에 도착을 하는 거 아니? 요압 장군이 헤브론에 도착을 한 거예요. 딱 요때 마침 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요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있었으면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요압이 지금 어디가 있었느냐?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난 거를요 그냥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뭡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드론을 보내가지고 그 러시아 폭격기 있는 그 부대에 이렇게 가가지고 드론이 그냥 막 그냥 쾅쾅 하는 게 그 드론에 카메라 달려 있는 그게 전 세계로 그냥 영상으로 다 송출이 되고 요압이 이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느라고. 근데 왔더니 헤브론 성에 잔치가 있었네. 아이고 우리 아직 돌아오기도 전인데 뭔 잔치를 열었나 했더니 자기들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왔다고 잔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왔다 간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 간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넬이 왔다 간 것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안 반가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자기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누구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넬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넬은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처음에 그냥 야 좀 내 좀 따라오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이리 말리고 했는데도 누가 그냥 끝까지 덤벼서 아사엘이 덤벼서 그렇게 된 거긴 된 건데 그래도 죽이긴 누가 죽인 거예요? 아브넬이 죽였으니 죽은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요압 장군 아닙니까? 요압 장군. 요압은 또 다윗하고 무슨 관계라고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 아닙니까? 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 있는데 자기 동생의 원수가 자기 집 안방까지 왔다 갔다 하니 이게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살아 돌아갔다는 거지. 다윗이 남도 아니고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 헤브론에 왔으면은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낸 정도가 아니라 잔치까지 열어서 크게 환영을 하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보냈다고 하니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동맹을 하고 하나가 되면 그러면은 요압 장군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넬 밑으로 갈까요? 아브넬 위로 갈까요? 동등한 관계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브넬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넬이 자기한테 뭔데? 원수인데. 그런데다가 지금 자기는 뭐 하고 왔는데? 전쟁 치르고 큰 공을 세워서 전리품들 다 들고 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왔나? 욕받네. 요번에도 이겼나? 아이고 잘했네. 뭔데? 아이고 이런 것도 뺏어왔나? 아이고 잘했네. 들어가 쉬어라. 이거밖에 아니에요? 나 오늘 너무 바쁘고 난 너무 피곤했다. 아유 잔치 치른다고야. 우리 좀 있으면 통일된대. 니 기대하고 있어라. 왜요? 아브넬이 와갖고 이제 우리 편한다 안 했나? 그래서 미갈도 데려다 주고. 아유 이제 우리 걱정할 것도 없다. 이제 우리 전쟁도 없이 이제 저 블레셋만 잘 막으면 된다. 얘기 이렇게 되니까 요압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다윗 몰래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아브넬 스톱 헤이 유턴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헤브론 돌아오는 거. 왜 다윗이 너 부른다. 왕이 할 말이 또 있다가네. 아유 다 할 말을 다 못했다고 하네. 중요한 얘기 있다고 하니까 오란다. 근데 사실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요압이 부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은 아유 또 나한테 뭘 또 나는 또 상을 또 줄래나. 아이고 갈 때 그 차비 그 조금만 줘도 되는데 그 뭘 또 차비 좀 더 주려고 그러나 뭐 왜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문 열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누구한테? 요압 장군한테 죽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면 지금 일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집에 군사령관이 헤브론에 왔다가 암살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또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을 얼마나 원망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자, 말씀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아. 자, 누가 돌아왔다고요? 요압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뭐 하고 돌아왔어요? 적군을 치고 전쟁에서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들 가지고 왔는데 누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가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평안히 가면 돼요, 안 돼요? 평안히 가면 안 되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원수를 갚아야 될 건데. 아니 다윗이 그냥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헤브론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23절이야. 시작.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여러분 안 그래도 속이 상하는데 꼭 이럴 때는 더 뭐라는 사람이 있다. 네, 불난데 누가 그러더라. 불난데 선풍기를 틀었다더라. 불난데다가 뭘 했다더라. 아니 어저께 되게 재밌는 표현을 들었네. 생각이. 하여튼 불난데다가 선풍기를 히타를 트는구나.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면서 요압을 또 보고를 채웁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압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요압도 24절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해. 다 이 왕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넬이 지금 왕한테 다 갖다 바친다고 하지만은 지금 헤브론에 와가지고 지금 아브넬이 다 보고 갔습니다. 지금 헤브론 이 성의 상황이 어떻고 군사가 얼마나 있고 지금 어디를 이렇게 공략을 하면 헤브론 성이 무너뜨릴 수 있겠고 이런 거 다 보고 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책망을 합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왜 내 원수를 그냥 살려보냈습니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24절이요. 요압이 왕께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자,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24절 읽었습니까? 25절 읽을게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다 하고. 지금 왕하고 화친 맺을 거라고 왕에게 충성 다하고 이제 왕에게 투항할 거라고 그렇게 와놓고서는 지금 다 왕 죽일 계획 다 세워놓고 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아브넬 가고 있는데 뭐 하라고요? 다시 돌아오라고. 27절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하필이면 왜 배를 찔렀을까요? 자신의 동생도 그렇게 관통을 해서 그렇게 죽었거든.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단순한 복수국으로 끝날 일이라고요? 아니요. 이게 무엇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겁니까? 전쟁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알려지기는 어떻게 알려지느냐? 누가 오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요압 장군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죽인 거다. 다윗이 죽인 것, 시켜서 죽인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죠.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다윗의 진심 있는 모습으로 수습이 됩니다.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 다윗이 진심으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다윗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나. 요압이 단독으로 한 일이구나 하면서 이제 일이 수습이 되는데, 오늘 32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31절부터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죽인 것이 아니고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누가 죽였다? 요압이 죽였구나 하면서 그런 오해가 풀려지면서 전쟁이 막아졌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부터 요압과 다윗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요압과 다윗은 남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요압 장군은 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렇게 좀 할 수 없는, 또 하기 좀 애매한 그런 일들을 또 누가 맡아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요압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오늘이 있기까지.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다윗에게 신음을 잃고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 거짓으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칙으로는 이긴다고요? 반칙패라고요? 반칙패가 되는 것입니다. 반칙패가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반칙은 곧 반칙패로 선언이 되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참 정말 내가 정정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힘이 없으면 어쩝니까? 옆에 있는 돌이라도 들어가고 뭘 찍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정당당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반칙해서 이기는 것은 곧 무엇이다? 지는 거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겼죠. 원수가 갚았죠. 그러나 누구랑 원수가 됩니까? 다윗과 원수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도요,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잘 조절해야 돼요. 한 달 전에 누가 그걸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 누가 이불하고 벽에를 버리고 갔어요. 나 참 진짜, 아니 그럼 마트가 좀 500원짜리 50리터든지 70리터든지 하나 쓰레기 봉투 하나 사서 버리면 될 건데 그걸 밤중에 요 교회 앞에 가로등 밑에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버리고 갔으면 제가 민원을 넣으려고 고민을 좀 했어요. 버리고 갔으면, 그리고 계속 방치가 돼 있으면 그것도 청소하시는 분이 그거 좀 치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무서워서 이걸 들추기도 뭐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 들어있을까 봐. 엊그저께부터 우리 교회 앞에 야옹이 한 마리가 월요일날 산책 가려고 그러는데 야옹이가 이렇게 오길래 야옹아 그랬더니 제 아내는 앵고야 야옹아 이랬는데 보통 야옹아 그러면 다 도망가는데 이놈이 이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베베 꼬더니 내가 이렇게 만졌더니 목을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 그래서 해갖고 긁어주고 궁디 팡팡해주고 했더니 그냥 막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시러 오시는 또 집사님 부부가 또 있길래 기도하고 가세요. 저희는 좀 산책 좀 하고 올게요. 그래갖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좀 이제 살 좀 뺀다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고양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고양이 계속 거기 있는데 그래갖고 안 됐다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먹을 것 좀 갖다 줘. 아니 그건 안 먹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 편의점 가서 뭐 먹을 거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의점 가니까는 사장님이 알더라고요. 그 고양이를. 그래가지고 요거 주면 잘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애들 요 짜먹는 요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요플레가 안 들어있고 뭐 고양이 좋아하는 그게 뭐가 있나 봐요. 그래 짜줬더니 낼름낼름 하면서 그거는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딱 한 번 그랬는데 계속 지금 우리 교회 앞에서 지금 여튼지 안에 고양이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입을 이렇게 버려놓은 데다가 비 맞아가지고 막 입이 또 엉망이 또 이러고 있는데 누가 또 그 위에다 또 쓰레기를 또 버리고 간 거예요. 보니까는 이 카 매트 있잖아요. 카 매트. 예? 그거를 교체를 했나 봐요. 그러면은 그걸 산 데다가 버리면은 거기서 그냥 다 처리를 해줄 건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나? 뭘 어떻게 했나? 그리고 그 매트를 그 이불 위에다가 버리고 갔더라고. 또 괘씸해가지고 카메라를 뱅뱅 돌려봤더니 CC 카메라 뱅뱅 돌려봤더니 우리가 잠깐 산책하러 간 사이에 그 버린 그 쓰레기 앞에 세워둔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남자 여자가 나와서 둘이서 맞담배를 피고 트렁크를 열고 그 쓰레기를 버리고 요 앞집으로 들어가더라고. 잘 됐다 그래갖고 다 찍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이렇게 하길래 또 제 아내한테 또 뭐라 할까봐 나한테 줘. 여기 왜 쓰레기 버립니까? 그랬더니 무슨 성을 냅니까 그러는 거야. 쓰레기를 버리니까 성을 내지. 눈대 그러니까 내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또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또 좀 그렇잖아요. 내가 치울 건데 그 성을 냅니까? 그럼 내 성 안 낼 거니까 내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치우라고 그랬더니 뭐 전화기로는 막 성을 내더니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싹 다시 자기 차 트렁크에다 탁 놓고 요 이불이 버려져 있길래 여기 버려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아까 썩낸 건 미안해요. 앞으로 이런 데 버리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왜 전화로는 그렇게 씀을 내고 막 그래 하더니 왜 나를 직접 보더니 저리 꼬리를 내리고 갔을까? 그거도 덩치가 작진 않던데 여튼 막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 왔는데 니리 와봐라.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쓰레기를 교회 앞에다 버리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아내는 순간적으로 그럴까봐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라도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다행이에요. 또 그분이 와서 또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으니까. 이거 버렸다가 막 승을 내고 막 이랍니까? 모르면 내가 언제 화를 냈는데 그러면서 시비가 붙고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러 오셨던 분들이 다 그 소리 듣고 또 다 내려왔겠죠. 또 동네 구경 또 났겠지 또. 여러분 분노는요 대갚아주는 것으로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되갚아 주는 것 때문에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겨도 안 되고 내 화난다고 그냥 다 그냥 화 그냥 막 다 분출해 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다윗이 진실함으로 그렇게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여러분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하고 다 손해보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하면 뭐라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이게 너무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화도 안 냈어요. 그냥 여기 왜 쓰레기를 버립니까? 카메라 다 찍어놨으니까 나 치우세요. 그 정도 했습니다. 죽을래? 의스이 네 어디로 들어가니 내가 다 봤다. 확 고발해버리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진실하고 용서할 때 결국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뭐 제가 이겼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기는가도 중요하다. 우리가 매번 그럴 수는 없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누구하고 함께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이 다윗의 눈물로 그렇게 멈추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진짜로 편법 쓰지 않고 반칙하지 않고 그렇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애매하게 함정에 빠지거나 교묘하게 휩쓸리거나 그런 일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우리가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반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질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것에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만하게 쏘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